디모데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격려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격려자가 되고 또 특별히 우리 입술로 격려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하는 섬김과 수고, 변함없는 헌신 가운데 그것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거나 우리와 함께하는 다른 성도들에게 격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격려했으면 사도 바울이 물론 편지 속에서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딱 오네시보로 한 사람을 이게 집어서 특별한 격려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 사역의 마지막 순간에 이 오네시보로가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는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줬는데 내가 새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자주 찾아왔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격려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17절에 나와 있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우리가 격려가 된다는 것은 자주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격려가 됩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월초기도에 나와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사실, 또 부지런히 우리가 서로 찾아서 만나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서로에게 대한 격려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격려가 이와 같은데 사실 우리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격려도 마찬가지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게 격려가 됩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끼리 만나서 격려가 되고요.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만나서 격려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의 회포를 이렇게 풀고 서로 고백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상황이나 처지가 다르면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상황이나 처지가 같으면 말이 술술 나오는 거죠. 술술 나오고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이 내가 비록 맞장구를 치지 않더라도 이미 그 말이 내 말이에요. 내 말이 그 말이고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내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격려자가 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부지런히 찾아가 만나는 겁니다. 만날 때 격려가 되고 만날 때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 안의 격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를 여러 번 하고 감옥에 있을 때에 이 오네시보로가 자주 부지런히 찾아가 만나니까 그 사실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큰 격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대단한 어떤 뭔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어려움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어떤 난관에 봉착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 만나는 사실 자체가 큰 격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또래 모임을 계속 하는 것도 또래로서 같은 부서 안에서 같은 또래, 같은 생애 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 큰 격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래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우리 동기들하고 이렇게 운동을 같이 하면서 서로 얘기합니다. 몸이 전과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빨리 피곤해지면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서로 이렇게 한담을 하고 잡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서로에 대한 격려가 되는 것이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섬김을 내가 섬기고 때로는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데 때로는 괴로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 그런 사람이죠. 보통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에 의한 도움 때문에 우리가 격려를 받는데 어떻게 이것이 좀 삶이 어렵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도망가고 싶은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간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대한 그 답답한 마음이 있었고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의 섬김을 축복하거나 격려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믿음의 큰 시련 가운데 욥을 두었을 때 욥은 이 세상 살기도 싫어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그냥 이 햇빛을 보지 못했더라면 더 좋았겠다. 그럴 수가 있나요? 심한 곤경에 처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 자체를 아침에 눈을 뜨게 된다는 사실조차 싫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욥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때때로 우리가 참 어려운 고난 가운데 빠져 있게 되거나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원하던 삶을 살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바로 그런 고백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려워 힘들어요. 또 아마 예배에 나오는 것도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앉아있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괴로움을 안겨줄 때도 있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교제로 찾아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욥처럼 말이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격려하는 격려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그게 꼭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일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다만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바, 소망하는 바는 믿음 안에 서로 격려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바, 또 오랫동안 주님께 의탁한 바가 주님 앞에 응답이 되고 또 주님의 격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와 만나는 것, 하나님의 사람과 부지런히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정말 나의 삶의 격려가 되고 인생의 축복이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더 우리 주변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들에 관해서 격려를 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방법이 무언가요? 18절에 나와 있죠. 오네시포르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격려하는가? 괄호 밖에 보니까요.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믿음 안에서 봉사를 하고 또 섬기는 이 섬김을 누군가 바라볼 때 격려가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격려가 될까요?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볼 때 격려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할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가 사도 바울에 대한 격려가 될까요? 똑같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고 나와 함께 할 수 없지만 그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는 사람을 그 소식을 들을 때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나를 찾아와 만날 때 그때 두 사람이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있겠나요? 서로 얼굴과 얼굴만 봐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의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이 그 사람의 섬김이 나에게 시기와 질투를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도리어 내가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 격려가 돼요. 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섬겨야지. 저분이 이렇게 변함없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찾아가 만나는 것 중요한 것이죠. 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지 않더라도 각자 자기가 헌신하고 작정한 그 일에 많이 봉사하고 섬기기를 원할 때, 이것이 멀리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아마 아직 믿음의 연조가 약해서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떻게 사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라고 아직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을 볼 텐데, 그 볼 때 나의 섬기는 모습이, 내가 또 찾아가 만나는 사람, 그 만나는 모습이 믿음의 도전이 됩니다. 그가 당장에 결단하고 나오지 못해도 이게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마음에 쌓여요. 하나씩 둘씩 쌓입니다. 쌓이다가 보면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게 맞구나 라는 확신이 들게 되고,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셔가지고 예배 중이든지 또 헌신 예배 중이든지 믿음의 결단을 부활절 예배든지 어떤 특별한 시간에 그의 마음이 작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도 믿기도라 그러잖아요. 가족을 위한 믿기도, 교회를 위한 믿기도. 믿기도라는 것이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평소의 섬김이 중요한 게 뭔가요?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마음에 쌓이고 그의 눈에 우리의 섬김이 점점 쌓이다가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이 믿음 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믿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한결같은 섬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데 지금 컴퓨터에 음악이 안 나와요. 음악이 안 나와요. 목소리는 들리죠? 마이크는 스피커로 나오는데 컴퓨터 음악이 안 나와요. 제가 아침에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제 예배 아침을 깨워서 이렇게 나와서 아침에 참 잔잔한 찬양의 음악을 탁 들을 때 벌써 기도의 마음이 탁 준비가 되잖아요. 또 우리가 이 말씀 마치고 기도할 때도, 개인 기도할 때도 음악이 쫙 이렇게 배경음악이 깔려주면은 우리 마음이 훨씬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쉬운데 안 나와요. 지금 아주 답답합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답답하다가 앉아서 생각했어요. 야, 이게 정말 답답하구나. 이게 정말 내가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으면 이게 좀 답답하구나. 하나님이 만약에요,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네가 성도로서 마땅히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오고 그 행동이 안 나가면 하나님 보실 때 좀 답답하시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 할 몫을 하지 못하면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도 이게 마음이 좀 그러시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 그렇죠. 이번 주에 우연한 기회로 이렇게 몇 분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우리 기도의 제목에도 있지만은 오랜만에, 너무너무 오랜만에 우리 황혜림 성도 남편 되시는 우리 김영환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벚꽃 우리 영선 부친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줘가지고 가서 보니까 그 계신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제 아내와 같이 이제 식사하고 교제 나누면서 있었는데, 그분이 그동안 우리 교회를 안 지도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만나는데 입이 열리셔가지고요, 옛날에 개를 키우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노인정 총무 보던 이야기, 그 어려웠던 이야기도 나누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그 교제 시간을 우리가 충분히 마음이 열린 채로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섬기는 모습이, 우리가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또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들리는 이야기들이 그분 마음이 열리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누가 특별히 이렇게 사역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또래별 모임을 이제 하고 있고 성부살롱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의 숙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성부살롱의 교제가 우리의 삶을 나누는 정말 좋은 교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경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는 교제가 그 속에 녹아들 수 있을까? 제 숙제예요.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어떻게 이 시간을 우리의 삶을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시간을 삶을 나누니까 좋은데 이 삶을 나누는 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나누어지는 교제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제 숙제예요. 오늘 이 새벽기도 나와서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저의 숙제와 같은 숙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모임이 그런 모임으로 조금 더 전진할 수 있을까? 또 우리의 만나는 그 모임이 우리 아는 사람, 익숙한 사람들끼리만 만나는 모임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만남이 자연스러운 전도가 될 수 있을까? 역시 숙제예요. 우리 어제 만났다고 하는 그런 만남처럼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교제하고 세상의 교제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이것이 조금씩 발전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다 보면 그런 자리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수 있겠죠. 때로는 아마 벚꽃 이영선 부친이 그런 자리를 의도적으로 일부러 마련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간다면 우리가 훨씬 더 믿음 안에 신앙의 격려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자주 만나는 것이 믿음의 격려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또 우리가 작정하고 헌신한 그 일에 꾸준하게 더 많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 자체가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쌓여서 그것이 큰 격려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있는 우리가 먼저 이 삶을 계속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교회에 믿음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믿음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